이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아직 안정과 평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울 진영을 대표하는 아브넬과 다윗 진영을 대표하는 요압, 이 두 명의 군대 사령관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제 우리가 3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 진영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 이제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사실 애초부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다 싶으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보셋을 위협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이 아브넬은 하나님에게도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된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일에도 신실하게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다윗 진영을 보면은 이 다윗 진영의 군대 사령관이 요압이죠. 이 요압 역시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진영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사울 집안이 점점 몰락해 가게 되니까 새로 왕이 되어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다윗 집안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속하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브넬을 환영하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과 식사를 한 후에 평안이 되돌아갑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 안정과 평화가 오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다른 지역을 습격하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을 방문하고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에게 격하게 항의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셔서 가게 하셨습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넬은 결코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두 진영이 함께 전투에서 싸울 때 그 요압의 그 동생이죠. 막내 동생인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인 아브넬이 그 다윗왕의 환영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따르던 이 다윗왕도 매우 못마땅하게 보였던 겁니다. 급기야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왕도 모르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부르죠. 아마 요압은 거짓말을 썼을지도 몰라요. 아브넬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왕께서 친히 할 얘기가 있으니 다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 30절을 보면은 요압이 어떻게 하죠? 이 아브넬을 죽이죠. 암살을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3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동생 아사엘 때문이었다. 결국 복수심에 불타서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것이죠. 요압의 이 마음을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요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떤 감정이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에 대한 분노심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롭게 또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의보다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직접 분노를, 그 안갚음을 해줘야 한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분노의 마음이 이 요압에게는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사실상 분열과 전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다윗 진영의 군사령관인 요압의 복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앞서 이 사울 진영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맛이 그런 것 같아요.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그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자기가 군림하죠. 그 권력의 맛을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고 또 그것을 놓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 진영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도 그런 거예요. 요압도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또 이제 안정된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직분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 신앙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실천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세운 직분자들의 역할과 그 신앙 인격이 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죠.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함을 지키고자 힘쓸 때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아래서 하나가 되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또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환영하며 환대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역시도 또 온 성도들도 그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누릴 것이고 또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틀렸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가급적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기에 앞서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고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민감해하고 또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상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대해가는 그러한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